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사람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바로 16절, 17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는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가셨던 것처럼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표현을 한 절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 상속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사람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무려 3번에 언급하면서 그런데 이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까? 고난도 같이 받는 것이다. 부모가 어려우면 자녀도 어렵고요. 부모가 영광스러우면 자녀도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연히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17절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은 고난 없는 신앙생활,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질병도 재난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바람도 맞고 그리고 눈도 맞고 어려움도 맞는데 가만히 하우스 안에 있으면 눈도 바람도 받지 않지만은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돈이 생길까요? 아니면 뭐 떡이 생길까요? 뭐가 생깁니까? 물론 벌어놓은 게 많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그거 쓰면 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상에도 계속 바람을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일터로 가고 또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터로 가는데 꼭 자기 맞는 사람만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자기가 기대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기도는 뭔가 하면 없게 해주서가 아니라 이기게 해주세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게 해주세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힘을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더 큰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영광에 이르도록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험한 얘기들도 다 참습니다. 근데 영광이 없고 비전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요. 그냥 그만둡니다. 저런 얘기 들으면 그만두죠. 내가 그런 얘기 듣고 난 그만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꼭 적금을 내가 딱 타야겠다. 내가 집을 딱 얻어야 되겠다. 다 이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섭섭한 얘기 들어도 어려운 얘기 들어도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고난으로 이기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혼란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리로 나는 갈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내가 그 고난을 헤치고 나는 갈 거야.
여러분 부모된 이들이 여기 다 대부분 다 부모된 이들인데 부모된 이들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좋아하는 일만 하고 그리고 좋은 일 하는데 돈 많이 주는데 찾아가면 자식들이 굶습니다. 자식들이 굶어요. 왜냐하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자식들에게 제때 줄 줄을 잘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다 험한 일, 어려운 일 해갖고 우리를 다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17절 하반절에 하면 고난도 함께 어떻게 해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염호를 그런가 하면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합니다. 고난을 별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성숙하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겪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8절에 보면요, 생각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생각하건대 생각해보라고. 현재의 고난,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 계산해보라는 거야. 지금 험한 얘기 한번 들었다고 그만 때려치워버리면은 앞으로 얻을 목표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흥분해갖고 할 수는 있지만요, 그 다음에는요, 100번, 1000번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 없는 길은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 고난을 다 이기신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다가 보니까 담력과 배짱이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얘기해도 난 전도도 하고 난 교회 나가고 난 계속 일할 거야. 난 계속 할 거야. 너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만둘 인생인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운 일 와도 난 다 이겨낼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우리는 심력을요 이렇게 많이 기르는 겁니다. 심력을 많이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받는 것인데 이 고난은 헛고생이 아니에요. 헛고생이 아닙니다.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뭔가 하면요, 소극적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 하면 자기가 잘못해갖고 당하는 어려움은 소극적 고난이에요. 자기가 실수해서 당하는 거, 자기가 생각이 부족해서, 자기가 성질 부려갖고 받는 고난이에요. 그건 소극적 고난인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여기 고난은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손해를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함으로써 당하는 어려움인 거야. 그래서 이런 고난은 나중에 영광을 받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요, 웬만한 고난이 오면 이건 영광을 얻고자 축복을 얻고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싹 해결해 버릴 거야. 내가 싹 이겨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르게 하고 십자가 없이 부활에 이르게 하고 조금 수고하고 돈 많이 벌려고, 이런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세계는요 불공정한 세계입니다. 불공정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무지 계산해봐라.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꼭꼭 참는 거야. 성질대로 하면요, 참지 못하면은요, 절단 나버리면은, 그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신앙생활도 참아야 하고, 직장생활도 참아야 하고, 가정에도 참아야 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얻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얻을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각해봐라.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요거 부분만 넘기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매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때때로 목회를 때로 치우고 싶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책의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눈길을 끌어가지고 팔려고 하는 목적으로 됐는데 그 책은 전혀 그런 책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뭔가 하는데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가정도 그렇죠. 직장도 그렇죠. 뭐 관계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없는 척 하지 말고. 다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요.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얻을 영광을 생각하면요. 나중에 얻을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요. 그게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저 여러분에게 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로 이제 들어가면요. 느닷없이 피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또 20절에 또 뭐가 허무한답니까?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뭐도요? 피조물도. 제가 피 그러면 안 되는데 피조물도 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22절에 무엇이요?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지금 19절부터 22절까지 엉뚱하게 나온 게 뭡니까? 피조물이 나온 거야. 지금 로마서 전체에서 1장에서 피조물과 비스무리한 것들이 나온 적이 있지만은 피조물이 최초로 나오는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매절마다 피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잘 살펴봤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엉뚱하게 이게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 끼워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피조물과 연결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뭔가 하면요,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뭐 하는 바는요? 고대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한다는 거는요, 지금 현재 만족한 거야, 불만족한 거야? 불만족한 거야. 뭔가 기대하는 건요, 지금 뭔가 좀 궁핍한 거야. 지금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하는 거야. 이 고대한다는 게 뭔가 하면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야. 영어로 long for 그럽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뭐에 굴복하는 것입니까? 허무한데. 허무한데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허무에 굴복하는 거야. 허무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아주 허무한 곳에, 허무에 굴복하는 거야. 그것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보람도 생기지 않고 나와 모두를 기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데 자꾸 복종하는 거야. 거기다 자꾸 매여 있는 거야.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의 성령을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거는 허무한 건데 내가 허무한데 시간과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 이게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 눈을 들어서 영광의 풍성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허무한 데는 절대로 복종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 거야. 이런 허무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삶은 허무에 복종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성질 내고 막 싸고 막 던지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 허무에 복종하는 거야. 이런 따위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허무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허무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허무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뭐의 종로로 탑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썩을 것의 종로로 탄다는 거야. 썩지 않은 영원한 말씀, 그리고 말씀해 주는 길이 아닌 썩어 없어질 거,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거,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야.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붙들려서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하고요? 탄식하는 거야. 탄식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탄식하는 거야. 언제 좋은 날 오나? 이게 탄식 아닙니까? 한숨 쉬고 답답해하는 거야. 언제 좋은 날 오는가?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요. 본 것처럼 지금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면서 이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매우 우울하고 부정적이며,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피조물을 언급하게 된가 하면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영광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과 고난이 바로 피조물과 함께 고난과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영광을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으로 연결시키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은 사람의 고난과 영광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모든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뭐라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피조물의 기반인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이 너로 인하여 뭘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너로 인하여.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은 여기 성경을 통해서 누구 때문이라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굉장히 역동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뭡니까? 정말 푸르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태어나면요 다들 즐거워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갓난아들 보면요 애를 낳을 것이 다 좋아갖고 그럽니다. 다 좋아하는 거야. 그 피부에 상관없이 아이들 그렇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생명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거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여기 22절로 보면 피조물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함께 뭐라 합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게 된 거야.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허무에 굴복하게 되죠. 썩어짐의 종로로 타죠. 바로 이 피조세계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땅이 너로 인하여 뭘 받으라 그랬습니까?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땅이 너를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바로 땅이 너로 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땅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저주는 뭡니까? 불순종이고 땅의 회복은 어디 있습니까? 순종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 맡긴 겁니까? 사람들에게 맡겨놨는데 불순종하는 아담에게 맡겨진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됐고 그리고 엉겅퀴와 그리고 땅을 흘리게 되는 인생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인하여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요. 누가 어디에 갔냐라서 그 땅이 사는지 그 땅이 죽는 거야. 누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 땅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리 아파 산을 못 가는데요. 산을 가는 사람들도 담배를 피우고요. 그죠? 산을 가는데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우나? 산하고 담배는 이게 아닌데. 산 가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게 더 건강에 더 좋을 텐데.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는 거기서 먹었던 뭐 담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어느 땅에 가느냐에 따라서 땅이 살고 죽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바로 현실이 그런 거예요.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이 제일 쓰레기가 뭔가 하면 담배 꽁초 줍는 게 그게 일입니다. 그럼 땅에 사람 손에 맡겼는데 땅은 사람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단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피조물은요, 허무에 불복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20절, 21절에 따라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뭘 합니까? 탄식하는데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그렇잖아요. 허무에 굴복하고 그리고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니까 그 다음에는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거죠.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합당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면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이 땅에 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요,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거야. 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모두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피조물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주님이 우리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과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과 영광을 받고 우리도 고난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끝이고 영광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상당히 많은 특권을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왜냐하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맡기고 위탁을 해준 거야. 그런데 불순종하고 독점을 한 거예요. 그거 다 가만히 두고 먹지 말라는 거는 개인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점하지 말고 이거는 터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기 개인 소유로 한 것입니다. 그걸 독점하고 개인 사유화시킨 거야. 오늘 세계 혼란은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사유화시키고 독점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공유화하라고, 이건 절대로 선악을 안 열면 넌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사유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정치도 문제고 경제도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도 다 알고 보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걸 자꾸 사유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우크라이나는 독립된다는데 푸틴이 그걸 자꾸 사유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섬기라고 준 건데, 자리는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 자꾸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일에 쓰는 거야. 자꾸 자기 욕망과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쓰는 거야. 공천이 떨어졌다고 막 야단 법석 나가고 막 단식하고 야단 나가죠. 북녘 동포를 위해서 단식하는 국회의원들은 난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그 이면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너무 꿀이 많으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거기 꿀이 너무 많으니까 이 국회의원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특권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줍니다. 장관 대우를 해주잖아요. 비즈니스, 올드 타임, 언제나 무료. 가족들까지 병원 무료. 제가 일일이 말하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1억 5천. 직원 4급에서 5급까지. 4급, 5급 직원, 이게 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장영순 성도님 4급, 5급 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거 못하고 퇴직한 사람들 많아요. 저도 12급 해봤습니다. 9급 이런 거 해봤습니다. 그 한 단계 올라가면 어려워요. 그런데 4급을요, 6명씩이나 자기가 막 부리는 거야, 그게. 별정직이긴 하지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으니까 그걸 다 국민이 낸 뼈아픈 세금인데 그걸 자기가 먹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특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기어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야.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요, 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요. 의원실을 해야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에 둘을 가지고 노트북하고, 그리고는 백색 메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나 국회의원 좀 못하겠다고.
연봉도 아주 약해요. 왜냐하면 이거 24시간 근무를 조건해서 연봉을 주는 거지. 기대가 9 to 6가 아니에요. 9시 출근해서 6시 반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민들이나 자기 지역 사람들이 부르면 언제나 가야 되는 거야. 가서 토론회가 발표해갖고.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건 다 비서관들 다 시켜갖고 하고 자기는 가서 사진이나 찍고 문의만 내고 말이지. 이러는 겁니다, 이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바로 피조물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끝난 다음에 허물을 이야기해요. 행성에 속히거든 분이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됐는데, 자기가 평생의 후회가 뭔가 하면 국회의원에 자기가 갔다 온 게 자기가 평생의 후회라는 거지. 못 볼 걸 너무 봤다는 거죠. 못 볼 걸 너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피조물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사유화시키고 독점하고 욕심에 점점 사로잡힐 때 바로 점점점 탄식하게 되고, 그리고 허무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돈 조금만 주면 하나도 안 달라들 거다, 내가 그랬어요. 돈 조금만 주고 특권을 3분의 2만 빼버리면 그거 하나도 안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저는 의료분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모두 이 특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하지 않고 나눔에 있고, 그리고 독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정한 성취야, 성공은 무엇입니까?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강한 프라이드예요. 이게 내가 자랑인 거야.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야. 나는 그런 자리보다도 나는 섬기는 자리가 내가 제일 좋은 자리야.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접하고자 왔다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고 예수의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허무한 데 복종하고 탄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너무 고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과 세계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섬김을 통해서 참된 예수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하면요, 세상은 기대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쳐다보면 다 허무에 복종하고, 그리고 다 달라들어가고 제밥이라고 달라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경기도지사를 하고요, 국회의원을 연달아 30대 초반부터 경기도지사를 했던 남경필 장로님이요, 지금 마약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어요. 정치권에서 콜이 계속 오지만 노입니다. 그럼 가면 될 거야.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그럼 국회의원 될 거야. 잘했으니까. 자기는 예수의 길을 가서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은 생에는요. 저 어두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이 섬김을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누가 멋진 삶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멋진 삶을 산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저 모였다가 그저 친교하고 그저 서로 떡을 떼고 가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고통 앞에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아싸가 있겠습니까? 다 절망하고 사람 아파합니다. 응? 당신은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노인만 그렇습니까? 17세에서 29세 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34%가 무려 때때로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심화되면 뭡니까? 우울하고, 우울이 심화되면 뭐가 되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냉장고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따뜻한 물이 없습니까? 다 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습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뭡니까? 속으로 뭡니까? 탄식합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뭡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는 고만이고, 그리고 제 정욕대로 제 기질대로 살았던 것이 돌이켜보면, 은혜 받고 나면요,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지나간 삶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마음속으로 탄식하는 거야. 탄식이야. 탄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되는 것은 입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갖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 뭘 기다립니까? 성령을. 피조물과 함께 우리가 주님이 완전 지배를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만족,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강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대강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확실히 믿었다가 발등을 찍히니까. 대강 믿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태도가 싹 바뀌어지면 굉장히 내가 상처를 많이 해요. 전적으로 믿었다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대강 믿을 뿐이 아니십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믿는 바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과 참 자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사명을 주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피조물의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순종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며 사유화시키는 탐욕과 이기주의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기주의와 탐욕이 우리를 이미 씌워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것이 그냥 제가 설교 한번 했다고 제가 바뀌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치나 허영이나 과습이나 낭비적 삶의 태도를 청산하고, 그리고는 이 피조물에 탄식하는 이 고통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네가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주변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피조물을 살려내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 바로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